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은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니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제가 앞으로 전하는 말씀 들으면요, 여러분 천국 갈 거 못 갈 거 확실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는 길 여러분이 똑바로 못 가르치면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관심 없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답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저는 이번에 재직 교육받으시는 분이요, 교육받았다고 재직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정했어요. 그분이 강단 앞에 서서 이번 재직 주기 전에 자기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왜 믿었다, 내가 믿고 나서 지금 뭐가 달라졌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왜 예수 믿는가. 여러분, 오늘 제가 가톨릭 TV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우리 교회 TV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가톨릭 TV인데, 신부가 가톨릭에 다니는 어떤 그 신자가 성경을 보다가 가톨릭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옮겼어요. 근데 이제 그 신부가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잠깐 보십시오.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에게. 저는요,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게 지금 앉아 예배드리지만 목사인 저는요, 심각합니다. 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된 제가 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요, 여러분 속에는 세상 가치가 쫙 비어 있으면요, 믿음은 예배당에 나와서 잠깐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수요일까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서 여러분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책망하려고만 아닌가? 아닙니다. 진짜 저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속이 탑니다. 만약에 제가 집사 때 신앙 좋다고 했던 그 집사 때, 열심히 교회 일하고 할 때, 집사 때 그대로 저는 세상을 떠났으면요, 혹시나 저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진리를 여러분을 가르쳐 드릴 이유가요, 이 뒤에 신부가 대답한 걸 보면요, 차라리 신부가 이런 걸 캐톨릭 TV에 올리면 안 됩니다. 왜? 천주교를 반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성경으로 줘야 됩니다. 근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차라리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면 됐지요. 이걸 올렸다는 게 신부의 엄청난 실수였고, 신부가 이랬죠. 오늘도 또 말해야 됩니까? 신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저는요, 오늘 새벽에 말씀 전했죠. 어제 새벽 전했죠.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많이 못 전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신부가 무슨 쓸데없는 일이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제가 전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마음 먹지 않고, 어쩌면 여러분이 이 말씀 딱 들으면요, 그 말씀 가지고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예배당 설교 마치고 돌아가면요, 띵 하고 생각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예배당이 왜 나는지 묻고 싶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신부가 뒤에 말한 걸 들으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이 신부가 그들이 기독교가 갖고 있지 않은 하나를 더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성전입니다. 이 건물을 말한 게 아니고요, 이 전파할 전자입니다. 전파한다. 그들은 조상이 전파한 그 내용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 권위를 성경과 똑같이 준다는 걸
이 신부가 얘기한 것도 알았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개신교인이 갖고 있지 않은 갖고 있습니다. 왜?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조상들이 전해주는 것. 어떻게 조상들이 전해준 말이 성경 같은 권위를 갖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이 신부가 천주교가 옳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구원의 믿음에 서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제가 구원의 믿음을 서고 나서부터 느낀 것이 뭔지 알아요? 제가 개척할 때보다 지금 제 믿음이 뜨거워요. 솔직히 말하면. 저를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이 구원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자라갑니다. 어제 여름 바라볼 때요, 여러분이 잘 사냐 못 사냐, 병들냐 건강하냐, 이건 제 큰 관심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여러분 손 딱 붙잡으면 여러분 해결돼요. 어떤 문제로?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설교는 여러분의 자세,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상적으로 예배당 안에서도 이루어진 일들, 그거 다 우리 신앙의 행위예요. 신앙.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앞에 제가 조금 늦게 내려가 미안합니다. 좀 더 낮 예배보다 좀 정리해서 들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PPT 한번 비춰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또 확신을 좀 갖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앞으로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믿는 순간에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왜 삶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믿음에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당할 때, 그들이 기근 만날 때, 전쟁 만날 때, 병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주님 앞에 돌아서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년 양식과 영생한 양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같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6장 1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 정부가 얼마나 유대인들의 삶을 착취했는지, 그들은 밥 먹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다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저녁에 배가 다 고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나와가지고 한 손인의 도시락을 가지고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축복기도 했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낮에는 일 준비 안 했습니다. 왜? 저녁에 나온 분이요, 낮에 나온 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꼭 들어야 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무리들에게 다 먹였습니다. 다 먹이니까 전부 다 배부르게 먹고 12광주 남았어요. 그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와, 우리 먹을 것 해결된다. 지금도 전 세계는요, 어떤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야? 경제 살리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피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다음날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다. 또 오늘도 먹을 걸 주신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온 건지 어떻게 온 건지 정확히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다가 예수님을 저 호수 건너편 저 멀리, 예수님이 있기다 생각했던 그게 아니고 저 멀리 계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역사가도록 있는 양식을 해야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어제 먹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 어머니 제시하는 게 썩은 양식을 누가 주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줬잖아요. 누가 줬어요? 필요 없는 걸 왜 줘요? 썩을 양식을 주었다는 거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썩을 양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합니다. 왜? 오늘 저녁도 못 먹었거든. 아내가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먹읍시다. 네. 오늘 저녁 먹으면 안 돼요. 썩을 양식이니까. 이러면 내가 삐치지. 오늘 저녁에 먹자. 오늘 낮에 우리 교회 떠났던 어떤 성도님이 어쨌든 지금요 예배당 안 나가. 예배당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새로 또 시집 가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 식사 대접하겠다고. 근데 내가 딱 가가지고 얘기를 살살 이랬거든요. 얘기를 그렇게 생활하면 예배당도 안 나가고 신랑과 알콩달콩 해봤자 60 넘어서 뭐 알콩달콩 어디까지 갈 것 같아. 좀 있으면 다 허리, 다리, 관절, 눈 다 온다. 문제 온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혼내신다 이러니까요. 목사님, 제 중간에 삐쳐 가버립니다. 삐쳐서 간대. 그러니까 가만 바깥 누가 내. 어쨌든 삐쳐 간다. 그보다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삐쳐 가면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더 말하면 안 되겠구나. 목사님, 제발 종교 얘기 빼고 하십시다. 내가 속으로 했을 때 그거 빼고는 할 말 없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옛날에 방언하고, 여러분 옛날에 방언한 것과 은혜가 아닙니다. 방언은 랄랄라 하다 보니까 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성령 충만에 방언하는 거하고요, 이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데 옛날에 방언하니까 지금도 한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정확히 하는 내가 정확히 하고 있는 거 확인시켜 드릴까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왜? 이게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영생을 얻었고, 이 말씀이 뭡니까? 영생의 좀 하세요. 뒤에 하기 싫어도 영생의 양식인 거예요. 양식. 이게 영생의 양식이에요. 맞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도 좀 착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을 그렇게 성경 읽고 싶어요. 어제 제가 참 여러분 앞에 이 지금 조금씩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합니다. 어제 성경을 버스를 타고 가면서 서울까지 제가 총회 이제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갔다가 총회 공식적인 일 때문에 갔다가 오면서요, 한 30장 성경 읽었어요. 30장. 근데 읽으면서요, 지금까지 읽으면서 느끼지 못했던 걸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너무나 많이.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이 힘을 얻는데, 육의 양식을 먹으면 육이 힘이 나고, 그래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요 영이 아무것도 힘 없어요. 그냥 영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응답하셔요. 약속대로.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줘도 뭐 해결도 안 되는데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내가 기도하니까 당신이 나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가서 무조건 복 빌리는 게 아니고, 이 가정이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인가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고쳐줍니까? 의사가 치료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까? 병원에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무조건 고쳐줍니까? 아니면 의사가 치료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까? 예, 가르쳐 줘, 그죠? 예, 무조건 고치는 건 아니에요. 의사를 안 따라오면 치료가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의사가 병명을 딱 진단하고 이제 주사 맞으세요. 그죠? 맞죠? 수술합시다. 이게 우리 경훈이 형제가 한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의사는 어떤 면에서는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싫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갔는데 치료가 싫다고 나왔어요. 누구냐? 차출현 사람.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디스크 때문에 몸이 안 좋아 갔는데 조영 목사님이 설교한 게 몇 년 된 테이프인데 그걸 듣다가요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여기서 막 갈 때 막 진짜 들고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요 내일 이제 뭐 수술하자 뭐 치료하자 한대요. 그 전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문제 가지고는 한 번도 지금 10년 넘었죠. 예. 그 문제 때문에 한 번도.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미리 확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 자, 여러분, 의사가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의사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사신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린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주님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자 썩는 양식을 이해하지 말고 영생한 양식을 이해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자 보세요. 썩는 양식을 어제 주었다면 오늘도 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셔요. 인간에게 먹을 것을 누가 주시냐? 주님이 주시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을 봐라. 누가 자라게 합니까? 네? 여기 보니까 아침에 여기 보니까 까치가요 그 밭을 다니고 있는데 한 놈이 지렁이를 하나 딱 물었어요. 뒤에 놈은요 그게 부러워가지고 끄덕끄덕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까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야, 저 까치를 하나님 먹이시는구나. 누가복음에 보니까 까마귀를 하나님 먹이신다. 마태복음에는 공중의 새를 먹이신다. 들의 백합을 먹이신다. 하면 너희 그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너희들은 바라보면요 썩는 양식은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요 이건 썩는 거예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이 음식을 먹고 살았던 우리도 결국 이 땅의 생명의 시간이 끝나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양식과 썩는 양식은요 이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입니다. 엄청나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썩는 양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 가치가 썩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 저는 어제 우리 목사님들이요 수원 가서 지난번에 모였을 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수원에 가서 수원에 제일 큰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갈비를 싸겠다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갔는데요 수원에 갔더니요 어마어마한 갈비집이요. 보통 갈비집이 아니고 어느 정도냐? 제가 보니까요 거의 식당 하나 규모가 뭡니까? 이마트만큼 거의 그 반쯤 될 만한 식당이 큰 식당이요. 요 사거리를 중심으로 1관, 2관, 3관, 그 다음에 영풍에 또 4관.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데 이 생수에 그 갑오징이라고 하는 그 식당에 그게 인쇄로 찍혀 있어요.
아마 특별 주문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대가 컸어요. 드디어 갈비를 먹는다. 근데 그것도요, 양념갈비가 아니고 소금갈비. 소금갈비는 처음 먹어. 근데 먹고 나서 느낌이 별로구나. 여러분, 먹김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일단 뭐, 근데 내 기대는요, 이 수원에서 먹으니까 엄청나게 수원 갈비, 목사님 막 입에 막, 이 수원에 막 갈비가 얼마나 좋은지 막 귀가 갈비를 다 먹는 것 같아. 귀가 입이 먹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갈비 자랑하시는지 목사님이요. 여기는 어느 집 가도 다 갈비가 맛있대. 여러분, 사실 별로가 아니고요, 먹을만해요. 맛있어요. 썩는 양식이요, 가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이 세상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야면, 예수 믿는 가치가 워낙 크다 그 말입니다. 그 비교할 수 있는 비교치가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귀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제가요, 제 아내하고 전사로 출발할 때 저는 사례를 얼마 주는지를 목사님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도 제가 생각하니까요. 근데 사례 첫 달을 받았는데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아내가 받았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목회를 한 3년 정도 가까이, 3년 넘었으니까 3년 가까이 하고 나오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야, 내가 사례비를 행편없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니까요, 이 가슴이요 빵빵한 거예요. 빵빵. 예수 믿으니까요, 이제 내가, 그때 우리 사월세를 살았거든요. 빨리 내 집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없었어요. 빨리 내가 나가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빨리 내가 전사인데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거, 여기에 모든 가치가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예? 그 맨 처음에, 예, 맨 처음에, 예. 뒤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죠. 맨 처음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전도사 생활할 때. 그런데 지금도 그때 그 마음이요, 지금 마음보다도 오히려 더 푸근했어요. 우리가요, 개척에서 28평짜리 성전이 있을 때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이 건물 다 짓고 나서 오히려 내가 육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육의 생각. 여러분, 지금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요? 박순덕 성도님,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요? 예, 대답 안 듣겠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니까 네, 집에 가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은 뭐냐면요, 영이 강할수록요, 환경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영이 약해지면요, 환경의 영향을 더 받아요. 이 문 딱 나가면요, 충만하게 연이 받으면요, 여러분이 집에 갈 동안에요, 다른 생각 하나도 없어요. 예배 딱 마치면요, 여기서 잠시라도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 예 마치면 뭐가 그렇게 급한지요? 신발 막 벗겨질 만큼 도망가. 왜 그렇게 빨리 간지 모르겠어. 난 이해가 안 돼요. 차분하게 좀 생각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 따라합시다. 썩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 하나님은 썩는 양식을요, 얼마든지 주신다. 오늘 내가 만난 지금 교회 안 나오는 그 집사 보고 이랬습니다. 자기가 새롭게 결혼한 남편은요, 예배당에 못 나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했더니요, 목사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내 남편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해도, 이야, 손톱도 안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해결된다면 여러분 그거 믿음이 옵니까?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냐고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합시다. 이 사람들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가 영생한 양식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거든요. 이 우리가 하나님 성양식을 일하고 영생양식을 일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합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으면 돼. 근데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보다 세상을 더 믿다니까. 돈을 더 믿어, 사람을 더 믿어, 주님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더 믿어. 내가 오늘 그 자매에게 이랬습니다. 뭐 집사라 부르기도 부를 수도 없죠. 집사인데 뭐 밖에 나가서 이제 세상사 살아 사는데 뭔 집사예요?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좀 속고 있다. 내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만난 것은 당신 이제 새롭게 뭐 돈 많이 벌이고 좋은 신랑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 하지만 당신의 속에는 텅 빈 공간이 있다. 텅 빈 공간이 있어. 여러분, 예수 믿고 만족함이 없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요, 세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있는 만큼 만족하지 못해요. 그 예배당에 나와서 뭐냐? 예배당에 나와서 기복신앙이에요. 썩는 양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썩는 양식. 어떤 양식이요? 이게 우리의 가치란 거예요. 가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아까 이 자매님이요, 얼마나 이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천주교인들이요, 이거 틀렸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요 2번이나 필사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쓴다는 것은 얼마 걸리냐 아닙니까? 글을요 보통 하는 분 썼는데 3년 걸린다. 3년. 그러면 6년을 성경을 쓴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읽는 것도 힘든데 쓰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요, 이 WCC 월드 카운실 오브 처치 해가지고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WEA가 월드 에반젤리칼 얼라이언스라 해가지고요, 세계 복음주의 연맹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체를 내가 기록한 이유가요, 이분들이 똑같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속한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이 중요한 사단 가운데 하나가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요 90% 이상의 교단들이요 여기에 다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를 들어서 통합은 WCC가 주를 이루고요, 합동은 WEA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러나 그 교회들이 다 그렇다가 아닙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아닌 분도 있는데 그렇게 그 안에서 저항을 하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의 삶이 끝날 그날에 여러분이 이 날이 올 줄 몰랐다 이런 분이 없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충분한 기회. 내가 오늘 그 자매에게 요거 아까 또 우리 교회에 들어와 앉아서 안되네 이래요. 하나님이 충분한 시간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당신의 기도 희미해지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들어. 이제는 그렇게 믿고 싶어도 내 몸이 안 따라가죠. 하나님께서 내 몸 주고 건강 줄 때 지금 붙잡아라. 제가 이렇게 권고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가 앞으로 영생에 들어가려면 의인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과 제가요 천국 가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자는요 영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의인이 어떻게 되냐? 의인. 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가 조금 있으면 못 가죠? 못 가죠?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그리고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개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관계는요, 거기에 계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계산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리는 거요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아. 그와 함께 시간 있는 것도 아깝지 않아. 내가 뭐 주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 사랑이란 것이요, 저는 아내하고 과거에 사랑한 경험이 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사랑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요, 직장 생활하면서 내내 주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내내. 그러면서 그때 내가 아내인데 나중에 결혼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아내를 반드시, 이 여자를 반드시 내 안으로 삼아야 되겠다. 근데 아내가 뭘 요구하는지 내가 다 해주거든. 그때 아내가 그때 요구 안 하더라고. 그 아내가 나보고 당신 고시 파스했나 하면 나 파스했어. 나 왜? 반드시 저 여자를 데려와야 한다. 왜? 저 여자는 내 운명이야. 사랑하니까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얼마나 복잡한 계산이 머릿속에 들어간지 몰라요. 예배당에 나왔어.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은혜 주셨는데 내가 딱 예수 믿는 순간에요, 내게 있는 이거 전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것이요. 이걸 몰랐어. 이게 내 거라고 알고. 여러분, 이거 내게 아니에요. 주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11조를 들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라면 못 드려요. 여러분,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기뻐한 뜻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예배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면 편해. 예배당보다. 오늘도 어떤 분이 여기 직장 다니시는데 아직 교회는 정하지 않고요, 낮에 우리 교회에서 시간만 하면 와서 기도하는 청년이 있어요. 참 내가 고마워요. 이 청년이 언젠가 이제 예배당에 나오겠구나 생각하는데, 지나가다가요 어제는 정장을 입고 예배드리고 오늘은 또 작업복 입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갔어요. 기도하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어렵다 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할렐루야. 이래서 여러분 가지가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요 가볍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세상도 거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가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요, 우리가 세상으로 마음을 두잖아요. 그걸 가늠한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 누군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물어봅시다. 주님도 사랑해요? 세상도 사랑해요? 그건 여러분 여기서 듣고 싶지는 않지만요,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아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지금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예배당에 오는 게 편해. 세상은 속 시끄러워.
방 한 칸에 8가족들이 여러분 그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예배당에 오면요 내 천지야. 요즘 뭐요? 가족이 2명 3명이도 방이 3개 4개요. 화장실도 부부가 따로 써.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밤새도록 뭐 시잘데없는 방송이 나가지고 해 깰깰거리고 있다가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눈물 흘리지 말하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한데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들을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 얻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를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일렀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은 짝사랑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목숨을 다해 사랑했다면요 그 상대가 건성건성 사랑하면요 이 사랑 끝나요. 끝나요.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주고 사랑했는데요 여러분 주님 그렇게 사랑해요? 하루 동안 여러분 얼마나 주님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산나지 말라. 누구니 산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건 난 너희에게 노니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미련한 몸이라 해도 안 된대. 그럼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요. 저는 많아요. 미련한 놈 곰탱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회개.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살다가 하루 종일 죄 가운데 살다가 예배당에 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아멘. 그건요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처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아담이죠. 흙에 속하는 것이거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난 둘째 사람 누구요? 예수님. 여러분 너무 잘 아셔요. 그 다음에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여우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종교로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문제 있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지난날에 은혜 줬잖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 불러냈습니까? 그 은혜 새까맣게 있고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참석해주고 봉사해주고 현금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줬는데 뭘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받아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문제 있을 때요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풀으셔야 돼요. 왜 이 문제가 왔는가?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 같은 게 어려운 자지만요 욥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욥이 범죄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아우 지우사님이 잘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가슴에 소름이 끼치는데 여러분 욥이란 사람이 범죄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갑자기 불행에 닥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고 무수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염려는 하나님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하고 뭐 문제가 많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무슨 능력 타령합니까? 우리는 주님께 붙은 포도나무 가지요.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풀면요 다 풀려요. 이게 성경의 대답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관계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그랬던 게 엉망진창이에요. 뭘 풀겠다고요?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가족과의 관계도 계속 얽혀 있어요. 예배당 나와도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전할 때요, 목사는요 주님 마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제발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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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육으로 살면요, 여러분이 저에게 말하십시오. 목사님 육으로 살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 합니까? 라고 하세요. 저도 믿음으로 살려고요 매일매일 몸부림칩니다. 사실은. 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요 7교회 보낸 편지에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이기라는 거예요. 지지 말고 매일 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 지고 있어요. 세상 가치 앞에서 매일 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예배 제대로 하면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 유혹 앞에서 슬그머니 따라갔다가 슬그머니 타협했다가 안 믿는 자가 우리 볼 때요 그들이 소름 끼칠 만큼 우리의 신앙이요 싹 날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무 그들에게 문을 닫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타협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예수님까요 여러분이 복 달라는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로 믿게 해달라고 저절로 다 풀리고 이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사람이 나를 찾아와요. 환경이 열려요. 지혜가 와요. 하나님은요 못 주실 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것 가지고도 감사 못하는데 뭘 더 줘요? 뭘? 지금까지 주신 것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